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네, 우리 등대 여러분들 잘 아시죠? 네, 등대 사진 한번 이렇게 보여주실래요? 아름답죠? 아마 속초에 가도 있고 제주도에 가도 있고 여수에 가도 있고 바다가 있고 또 항구가 있는 그런 곳에는 저런 등대들이 이렇게 있고, 저 노을 질 땐가 해가 뜰 땐지는 모르지만 정말 아름다움이 있고, 저 등대를 배경으로 우리는 하나씩 사진을 찍은 그런 사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등대가 저기에 세워져 있는 이유는 그냥 폼으로 세워져 있고, 관광객들이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배경으로 해서 멋진 사진을 찍으라고 등대가 저기에 세워져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너무나도 잘 알 것입니다. 등대는 항로의 표지의 하나로서 밤에 다니는 배와 배의 목표, 뱃길, 그리고 위험한 곳을 잘 알려주어서 결국은 밤에, 캄캄한 밤에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등대의 빛을 비춤으로 말미암아 많은 항해하는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기 위하여서 저 등대가 저곳에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시계를 하나씩 차고 계실 텐데 좋은 시계는 어떤 시계일까요? 네, 여러분들은 우리는 다 세속적이라서 비싼 시계, 아마 그렇게 이야기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자녀가 저에게 선물로 하나 좋은 시계라고 해서 저에게 줬는데 그 시계가 너무 무겁더라고요. 비싼 시계라는데 너무 무거워요. 그래서 제가 손이 아프고 난 다음부터는 이런 시계도 무거우니까 이런 시계를 차서는 안 됩니다. 의사가 그래서 그 시계를 벗고 좀 가벼운 시계를 제가 차고 다니는데요. 근데 그 시계는 비싼 시계인데 5분씩 항상 느려요. 좋은 시계는 비싼 게 아니라 시간이 잘 맞는 시계죠. 청계천에서 구입을 하든 평화시장에서 어디든 구입하든 정확하게 시간을 맞추면 그게 싸든 비싸든 좋은 시계이죠. 다시 말하면 시계는 굳이 비쌀 필요가 없는 거죠. 시계의 목적은 시간만 잘 맞춰주면, 그 자기의 목적의 역할을 잘하면 그것이 좋은 시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놓치고 살아간 것들이 어떤 분들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그러죠. 세상을 살면서 이렇게 나이가 들고 시간이 흘러가면서 우리들의 인생 속에 다음과 같은 질문들에 대한 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정말 행복한 사람이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느지막게 듭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나는 왜 존재하고 나는 왜 여기에 있는지, 이 질문에 대한 나름대로의 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 사람은 참 복 있는 사람이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온 힘을 다하여 자기가 있는 그 목적을 위해서 집중할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 어울리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런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유를 물으면 명예를 얻기 위하여, 많은 물질을 가지기 위하여, 권력을 쟁취하기 위하여, 그리고 자기의 만족을 위하여 산다 하는 그런 말들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목적을 가졌기에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서 물불을 가리지 않고
돈과 명예와 권력을 추구하고 그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그것을 얻으려고 노력하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그 목적에 걸맞는 역할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지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우리의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영원한 목적이 있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영원한 목적이라고 성경을 요약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가, 내가 여기에 존재하는 이유가 여기에 답을 찾았다고 하면 아마 우리의 인생은 진정으로 복 있는 인생이 되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걸맞는 역할과 거기에 걸맞는 삶을 오늘 살아가고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삶을 사셨던 이야기가 오늘 성경 본문 속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땅에 사시면서 예수님은 내가 왜 여기에 왔는지, 내가 여기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목적을 발견하셨고 그 목적을 중심으로 삶을 경영하시고 살아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도둑이 오는 목적은 분명하죠. 빼앗고 죽이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도둑이 오면 다른 것 생각하지 않죠. 자기의 목적이 빼앗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심지어는 생명까지도 죽이면서 자기의 원하는 것을 가져가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이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얻어진 그 생명을 더욱더 풍성하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생명은 단순히 우리의 육체적인 생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삶의 진정한 목적을 가지고 삶의 진정한 목적을 발견한 사람은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서 목표를 정하고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을 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생을 살아갈 때 내가 어떤 역할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지를, 내가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지를 정확히 알 수 있는 사람, 그것이 바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서 자신은 그 주어진 역할을 감당하기 위하여 오늘 11절의 말씀에 그렇게 기록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양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서 자신은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양들에게 생명을 주는 그 역할을, 그 일을 내가 감당하기 위하여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해를 오늘 분명히 알고 계시는 거죠. 내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고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된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여기에 있게 하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내 목숨을 내어놓는 것,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이 내가 해야 될 역할이고 내가 감당해야 될 역할이라는 사실을 주님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양들이 생명을 얻는 방법, 생명을 얻은 양들이 더 풍성해질 수 있는 방법, 그것은 선한 목자로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 놓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목적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는 거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삭구는 위급한 상황이 닥치고 어려운 상황이 닥치게 되어지면 양들을 다 내팽개치고 도망간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삭구는이라는 것은 그 양이 자기의 양이 아니고 다른 주인이 있는데 그 주인이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대신 돈을 주고 그 양을 지키고 양을 보호하도록 좀 맡겨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삭구는 그 양을 치는 이유가 양을 위해서 자신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양을 통하여 내 이익과 내 노동의 대가를 얻기 위하여서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양을 치다가 내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내가 어려움을 당할 것 같으면 양을 치는 자리에서 양을 내버려 두고 살기 위해서 도망가 버리는 일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양은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요. 내 노동을, 하루의 일당을 얻기 위하여서 양이 필요했던 거지, 그 양을 위하여 자신이 존재한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는 목자라고 그랬어요. 나는 선한 목자라고 그랬어요. 삭군이 아니고 내가 존재하는 이유와 내가 여기에 살고 있는 이유가 이 양들을 위하여 양에게 생명을 주고 그 양들이 풍요로운 생명을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내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은 이해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양들에게 생명을 주는 일이라면 자신은 그 양들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고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그 양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양들에게 생명을 주고자 하는 마음이 예수님에게 있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삶의 목적을 발견한 사람, 그 목적이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목적이 정립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생의 목적을 발견한 사람, 그 사람은 그 목적을 이루어 가기 위하여서 그가 감당해야 될 역할들, 그 역할들을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지는 거죠. 삶의 목적을 발견한 사람들에게는 흔들리는 갈대처럼 이리저리 갈짓자를 걸으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벳세메스로 올라가는 암소와 같이 묵묵히 자기의 주어진 길들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어지죠. 삶의 목적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 목적이 있는 그 삶 속에 열정을 주시고 뜨거운 가슴을 주시고, 그리고 주어진 길을 걸어갈 때 그 주어진 과정 속에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있고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는 그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목적을 발견한 사람은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고난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그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은 양에게 생명을 주는 그 일이 당신의 사명이고 당신이 이곳에 있는 이유이기 때문에 양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겁니다.
양이 어떻게 생명을 얻을 수 있는가? 양이 생명을 얻고 그 양이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은 내가 죽음으로, 내 자신을 버림으로 양들이 생명을 얻을 수 있고 풍요로워질 수 있음을 알기에 예수님은 그 삶의 목적대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골고다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지만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그들이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유가 예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주시는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기보다는 그들에게는 여전히 예수님을 통하여 나의 만족과 이 세상의 기쁨과 이 세상에서 높은 한 자리를 찾으려고 하는 정치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주님을 따라갈 때 초라하게 십자가에서 처형당하고 수치와 비참한 모습으로 당하는 예수님의 곁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고 숨는 자들이 되어졌지만 예수님은 수치와 조롱과 비웃음과 침뱉음과 매맞음과 십자가의 가시관을 쓰시면서도 묵묵히 골고다의 길을 걸어가셨던, 올라가셨던 그 모든 것은 주님이 내가 이 땅에 있는 이유, 내가 왜 여기에 있는지, 하나님이 나를 왜 여기에 있게 하신지, 하나님이 보내주신 목적을 발견하셨기에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서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고난이 너무나 크고 그 십자가의 고난이 너무나도 무겁기에 자신의 힘으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없는 주님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겟셋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내가 그 일을 감당하기가 너무나 어려우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 이 잔이 옮겨질 수 있다면 이 잔이 옮겨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도 예수님은 끝까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하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명,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땅의 삶의 목적, 그 목적의 끝자락까지 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성령의 도움을 입고 십자가의 길을 자원해서 우리 주님이 나아가셨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이렇게 삶을 마치시며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다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멋진 성공과 멋진 권세와 멋진 영광과 화려한 인생을 꿈꾸면서 살아가고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그것을 성공이고 그것을 축복이라고 여기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의 초라함과 비참함과 그리고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삶을 마치시면서도 예수님은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 나를 이 땅에 있게 하신 그 이유를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목적을 이루셨기에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온 양들을, 죄를 씻겨주시고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길들을 열어놓으시는 일들을 행하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지금 왜 여기에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분은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그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목사로 살든지
남편으로 살든지, 아버지로 살든지, 형으로 살든지, 친구로 살든지, 내가 역할은 다 다를런지 몰라도 그 역할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있게 하신 목적을 발견했다고 하면 그것은 내 역할이 다양한 역할을 하다 할지라도 그 속에는 동일한 것들이 이루어지는 일들이 있게 되어질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있고 그 과정 속에 십자가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목적을 발견한 사람이라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내게 주어진 그곳을 깊이 감당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거죠. 중학생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내가 이 땅에 왜 있는지, 하나님이 나를 왜 이곳에 있게 하셨고 이 땅에 존재하게 하셨는지를 발견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학생이라면 그는 중고등부를 마치고 대학교에 입학해도, 그리고 대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나가서 직장 생활을 해도, 그리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 가정을 이루게 되어져도, 그리고 가정을 이룬 후에 그가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돼도,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할아버지가 되고 할머니가 돼도 그의 가는 길은 그렇게 흔들리지 않을 거죠. 중고등부 때도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을 거고, 대학교에 올라가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을 거고, 직장 생활을 해도 그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있을 것이고, 가정을 가져도 여전히 그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있을 것이고, 부모가 돼도 그곳 속에서, 할아버지가 돼도 그곳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정해주신 그 길을 떠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가는 자가 되겠죠. 대학교에 수많은 사람들의 신앙의 방해자가 있고, 가정을 이루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을 겪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사람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가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 십자가를 피하거나 도망가지 않고 그곳에서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짐으로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지겠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 길을 걸어가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의 기업 역사 가운데 가장 극적으로 희생한 기업이 있다고 합니다. 그 회사는 자동차를 생산하는 크라이슬러사라고 그래요. 1970년도에 회사 상황이 점점 악화되고 부도에 이르게 되어졌다고 그래요. 그런 상황 속에서 1978년에 크라이슬러는 새로운 최고 경영자를 영입하게 되어지는데 그 사람이 바로 아이어 코카라는 사람이라고 해요. 아이어 코카는 포드에서 잔뼈를 굽은 자동차 전문인이었는데 그는 1970년도에 포드 자동차 속에서 아마 일반 직원이 오를 수 있는 최고의 직위에 오르는 사장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크라이슬러사의 회장이었던 존 라카드라는 사람은 회사의 생존을 위해서 바로 이 아이오 코카를 영입하면서 그가 부임하게 되어지면 자신은 2년 안에 회장을 퇴임하고 아이오 코카의 회장을 겸임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희생을 각오한 거죠. 아이오 코카는 라카도 사장의 회장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크라이슬러사의 회장으로 취임을 했고 사장으로 취임을 했고
그때 그가 치러야 되는 희생은 많았다고 그래요. 자기가 다니는 포드사에 다닐 때 월급의 반보다 조금 넘는 월급을 받았고, 그리고 포드사에 다닐 때는 주말에는 아내와 가족들과 함께 여유로운 시간을 지냈지만 회사를 옮긴 다음부터는 그런 시간들을 가질 수 없는 희생을 치렀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러한 희생을 치렀음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여러 가지 환경과 조건 속에서 점점 더 어려워져 갔다고 합니다. 그때에 이 아이오코카는 그런 결단을 했다고 합니다. 자기의 연봉을 $1로 정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회사의 임원들의 연봉을 10% 감명하고 처절한 아픔의 시간들을 지나서 결국 1982년에는 이 크라이슬러가 9억 2,500만 불의 흑자를 남기는 기업이 되어졌다는 글을 읽었습니다. 아이오코카가 그 회사에 들어간 이유는 이 회사를 회생시켜야 되는 목적을 가지고 그곳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는 자기의 돌아올 연봉을 $1로 바꾸면서까지,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면서 그 일을 애씀으로 말미암아 부도나야 될 그 회사를 일으키고 흑자로 만드는, 기적을 만드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신의 목적을 발견한 사람, 내가 왜 여기에 있는지를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은 어떤 희생이나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장벽이 있어도 그 장벽 앞에 무너지지 않고 도전하고, 또 그곳에 십자가가 있어도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곳에서 자기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원하는 목적을 이루어가는 멋진 사람이 되어질 수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신이 이 땅에 존재하는 올바른 목적을 발견하는 사람들은 어디서든지 기도하고 살겠죠. 말씀을 읽으면서 살겠죠. 전도하면서 살겠죠. 헌신하면서 살겠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주어진 환경은 다 다를 수 있고 형편은 다를 수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주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희생하며 살아가고 있겠지요. 예수님의 삶은 마치 미사일이 목표를 향하여 출발한 것처럼 그분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시작하면서 한 번도 걷길로 간 적이 없으십니다. 우리 주님이 공적인 3년 동안의 생활을 하시면서도 주님은 한 번도 다른 곁길을 보신 적이 없습니다.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배고픈 자를 먹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주님께서 3년 동안을 사시면서 하셨던 일은 양들에게 생명을 주는 일들을 위하여 주님은 3년 동안 일하셨고, 그리고 그 끝에 마지막에는 양들에게 진정한 생명을 주기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주님은 양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린다고 하는 그 자신의 고백대로 우리 주님은 십자가의 길을 마지막으로 걸어가셨고, 그리고 그 안에서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길은 벗어난 길이 없는 거죠. 주님이 이 땅에 보내신, 이 땅에 오신 순간부터 이 땅의 삶을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은 시간을 낭비하거나 헛된 것에 에너지를 쓰신 적이 없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도 나를 보내신 그 하나님이 가치 있게 여기시는 일들을 위하여 내가 목사로 살든 아버지로 살든 친구로 살든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보내신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내 역할은 달라도 다른 역할 속에서도 여전히 같은 목적과 같은 방향을 향하여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거죠. 등대가
바다 곁에, 때로는 바다 위에 위로히 서 있는 것은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바람을 맞으며 그 파도의 험한 파도를 몸으로 다 맞아가면서 거기에 있는 이유는 배들을 안전하게 하고 캄캄한 밤에 빛을 비추어 배들이 완전한 항해를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멋지고 아름다운 등대로서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자기를 배경으로 삼아 사진을 찍으면서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아무리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다 할지라도 만약에 등대가 빛을 비추는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캄캄한 밤에 그 바람 불고 길을 잃어버린 항해를 하는 배들이 길을 찾지 못할 때 그곳에 빛을 비춰주는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하면, 그 곁에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사진을 찍고 등대의 아름다움을 멋지다고 말했다고 할지라도 그 등대는 자기의 역할을 제대로 해본 적이 없는 겁니다. 등대는 캄캄한 밤에 빛을 비춰주고 앞이 보이지 않는 그때의 그 빛을 통하여 배들이 길을 찾아갈 수 있고 안전을 확보해 줄 수 있도록 하는 그 역할을 하기 위하여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관광자들과 함께, 관광객들과 함께 사진 찍는 그거는 부차적인 겁니다. 그거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겁니다. 정말 이 등대에게 필요한 것은 때에 맞춰서 빛을 비춰줄 수 있는 그겁니다. 목회자인 저를 비롯하여 이 땅의 지도자들이 참 부끄럽지만 내가 왜 여기에 있는지, 내가 왜 이 자리에 있는지, 그것에 대한 진정한 목적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면 등대가 마치 빛을 비춰주는 역할은 하지 않고 관광객들과 사진 찍고 관광객들의 배경이 되어서 자기의 외모적인 폼나는 것만을 자랑하는 것으로 끝난다고 하면 그는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아무리 분주하고 아무리 열심히 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다 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정확히 해야 될 그 일을 잃어버렸기에 오히려 양들에게 고통을 주고 국민들에게 아픔과 고통과 처절한 절망을 느끼게 하는 거죠. 참된 성공이라는 거 참 쉽지 않은 거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있게 하신 그 존재의 목적을 따라 마지막까지 삶을 달려간 사람, 그것이 진정한 성공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세상은 십자가를 성공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세상의 십자가를 승리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에게는 십자가가 승리였고 십자가가 영광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이 이루어졌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그를 이 땅에 보내신 뜻이 이루어졌기에 십자가는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승리요, 십자가는 예수님에게 있어서 성공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러한 목적을 분명하게 찾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어렸을 때부터, 가능하면 유초등부 때, 아니면 주일학교 때, 유치부 때, 아니면 중고등부 때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의 목적과 내가 왜 여기에 있게 하셨는지 이유를 발견하게 하신다면 아마 그는 갈등과 혼돈과 혼란 속에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음을 걸어가며
자기의 주어진 길들을 걸어갈 때 그가 어떤 역할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어떤 자리에 있든 그는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들을,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길을 이탈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실 것이고, 그리고 그 끝이 십자가라 할지라도 기꺼이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참된 승리자가 되고 성공자가 되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왜 여기에 있습니까? 왜 하나님이 목사로 여기에 있게 하셨고, 장로님으로 왜 여기 있게 하셨고, 권사님으로 왜 여기 있게 하셨고, 성도로 왜 여기에 있게 하셨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이유와 목적을 안다면 여러분 이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겨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십자가를 만나도 기꺼이 그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힘을 가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만약에 그 목적이 없는 사람,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유가 나의 행복과 나의 만족과 나의 기쁨이 전부라면, 십자가를 만나면 삭군처럼 양들을 다 버려두고 자신의 살 길을 찾아서 떠나는 삭군과 같은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겠죠. 왜요? 목적이 다르니까요. 예수님은 양을 위하여서 계시는 분이지만 삭군을 위하여 양이 있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내 유익을 위해서 있을 때 내게 해로움이 되면 그 자리를 즉각 떠나버리지만, 내가 주님을 위하여 양을 위하여 있는 목자라고 하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 양을 위하여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선한 목자가 될 수 있음을 주님이 우리에게 모범으로 보여주신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목적을 발견하면 그 목적에 맞는 역할과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인데 어디 가서 다른 허튼 짓 하겠어요? 다른 여성들과 이성들과 함께 이상한 짓거리 하고 있고 가서 엉뚱한 곳에서 어떤 역할을 하겠냐고요. 내가 하나님의 주신 목적이 발견되어졌을 때 그때 내가 해야 될 일과 내가 해야 될 역할, 그것이 나를 희생시키는 일이 된다 할지라도 기꺼이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 길을 걸어가서 하나님 앞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승리자가 되어질 수 있음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런 목적을 발견한 사람은 공부하는 이유도 같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사업을 하는 이유도 같습니다. 결혼을 해도 결혼을 하는 이유가 같습니다. 그가 하는 역할들은 다 달라질 수 있지 몰라도 그 중심 속에 흐르는 것은 한 가지 중요한 같은 것들이 흘러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배고픈 자를 먹이시는 거나 병든 자를 고쳐주시는 거나 죽은 자를 살려주시는 거나 십자가를 지시는 거나 다 그 일이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있게 하신 그 목적을 이루어가는 일인 것처럼 우리도 인생을 그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삶이 맞춰지는 날, 여러분들도 어르신들도 그런 삶을 여기까지 살아오신 겁니다. 힘들고 어렵고 우리에게 십자가가 있고 아픔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지 않고 피하지 않고 그것을 내 몸에 감당하며 십자가를 내 몸에 채우며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삶에 맞춰질 때 주님의 목적지에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있게 되어졌을 때 우리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나와 함께 내 잔치에 참여하자. 우리 주님의 영광스러운 그 소리를 듣게 되어질 것입니다.
목적도 모르고 인생을 방황하고 살다가 인생의 끝자락에 있는 사람과 자신의 목적을 쭉 한결같이 달려온 사람과 주님을 만났을 때의 그 기쁨이, 그 영광이 같지 않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